자, 2015년은 우리 평생에 가장 인상 깊은 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해로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015년 한 해는 로마서로 아마 1년 동안 주일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마서는 정말 놀라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꾸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큰 종들, 어거스틴, 또 마틴 루터, 또 존 웨슬레, 또 칼빈, 다 로마서로 인해서 사람이 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마틴 루터가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받으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한 사람의 인생과 또 그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교회의 역사를 바꾼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의 반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1년 동안 말씀을 주일마다 말씀을 본다는 것은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이처럼 놀라운 것은 이 로마서가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놀라우게 증거해주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게 됐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들을 로마서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걸 로마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로마 교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서울이죠. 서울은 누구나 다 가서 살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직장이 서울에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 그러면 교회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 뜻에서 보면 로마 교회는 대단한 교회일 것 같죠.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로마 교회는 가장 비참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로마에 가게 되면 그 로마 교회의 흔적을 지금도 볼 수 있는데 지하 무덤입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에서 살았어요. 핍박을 피해서. 로마 교회는 무서운 핍박을 당했던 교회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300년 가까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았다. 이런 고난은 아마 세계 역사에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고난을 겪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주 57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때문에, 이 편지 안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그 무서운 핍박을 이기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부럽지가 않게 만들어주는,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게 해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정말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이죠.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그분의 전매 특허와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이면 다냐? 다다. 그분의 정말 전매 특허 같은 메시지예요. 복음이면 다냐? 복음이면 다지. 김용희 선교사님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거짓이라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복음이면 다다. 이게 사실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기꾼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복음에 대해서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복음이면 다다. 그런 감격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복음이라고 수도 없이 들었지만 복음이 다다. 그런 확신과 감격이 없이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거나 힐난하거나 비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군목에 들어갔을 때 그때 포병 연대에 제가 배치를 받았는데 그 연대장님에게 신고를 하는 시간에 그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저를 앉혀서 차를 대접해 주시면서 부탁을 하세요. 제가 목사님에게 부탁드릴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교회만 계시지 말고 계속 매일 저녁에 내무반을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연대장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드렸어요. 제가 육군 중위이죠. 그분은 지휘관이죠. 또 목사인데 내무반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병사들이 있는 내무반에 갔습니다. 가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내무반에 가면 아주 환영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늘 교인들 신방 가면 환영해 주셨잖아요. 근데 내무반에 갔더니 심지어는 아주 저를 굉장히 불만스럽게 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주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고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다는 식으로 앉아있는 친구도 있고 보이지 않는 저항이죠. 제가 가서 몇 번 다녀보고는 금방 감을 잡았어요. 그 시간은 병사들이 이제 씻기도 하고 그리고 TV도 보고 책도 보고 편지도 쓰고 자기 빨래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제가 가서 인격 지도라고 하는 그런 과목으로 군목이 와서 특별히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당직 사관은 병사들을 다 집합시켜 주는 거죠. 군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제 직책은 그렇고 군목은 인격 지도를 해야 되는 게 군에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근데 제가 몇 번 다니고는 그만 완전히 좌절에 빠졌습니다. 나는 못하겠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병사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저는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전했어요. 근데 병사들은 전혀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모르느냐? 목사가 어떻게 복음을 모르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병사들에게는 그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병사들은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왜 자꾸 기독교 이야기를 하느냐, 노골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군종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야한 이야기를 하면 좋아한다고. 제가 군목으로 가서 무슨 야한 이야기를 해서 병사들을 즐겁게 하겠어요? 제가 그때 겪었던 좌절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사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감격스럽게,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누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저는 병사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이 너무나 변화될 거예요. 이런 기분으로 병사들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저는 저녁에 병사들의 네모반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복음이 부끄러웠어요. 안 들을 텐데, 싫어할 텐데, 귀찮아할 텐데. 사도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형편과 여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겪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입니다. 그 로마에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는 신으로 숭상받는 존재,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에요. 정말 조롱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 지하 무덤에 가서 삽니다. 다 뺏기고 아무 저항도 없이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고,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런데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복음은 정말 초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형편이 좋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느라고 빌립보에서는 지하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는 아주 몰래 밤중에 숨어서 피하고, 아데네에서는 조롱을 당하고, 히브리 헬라 사람들한테서는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고,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디서든지 사도 바울은 문제거리예요. 누구나 사도 바울 보고는 다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알기는 알겠는데 그런 느낌이,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제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네모반을 찾아다니면서 병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착하니까. 연대장님이 하려는데, 물론 뭐 군목이 못한다 그러고 안 가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해야 되는 일이지 않겠나.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듣겠다고 하는 그 젊은 병사들 앞에서 제가 1시간 정도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어야 될 텐데, 마치 제가 불신자인 것처럼 도대체 복음은 기쁜 소식인가? 그렇게 복음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지금 이 병사들이 군에 오지 않았다면 목사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느냐? 군이 아니면 그 자리에 와 있을 사람 거기 얼마 없어요. 한 번도 복음이라고는 들어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군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군목이 인격 지도를 하러 왔으니, 그러니 모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이건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신 거, 정말 이게 복음일까?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뭘까? 그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정리해서, 그리고 저녁에 가서 병사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처음에는 영 반응이 없다가 끝날 때쯤 되면 다들 돌아서서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면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 나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끝은 좋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완전히 탈진한 거예요. 그렇게 군목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잘했다고 군단장 표창까지 받았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군에서 표창 받는 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도 뭐 하여튼 주변에서는 잘했다고 상까지 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눈을 새롭게 열어주셨고, 그리고 설교 사역에 대한 엄청난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군목 시절에 병사들 앞에 섰을 때 복음이 뭔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던 것은 복음을 교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다 들어서는 압니다. 말을 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좀 버벅거리지만 모르시는 분이 뭐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그런데 이것이 교리로만 그치게 되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다.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제가 그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를 군목으로 있을 때는 제대로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주인이 누구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랬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없습니다. 그런 종이 어디 있어요? 누구의 종이라면서 그 주인이 없는데 무슨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과 늘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고 사도 바울의 주님으로 계시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그 자체를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 4절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그러면 여러분도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그저 교리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 자체가 그저 무감각해져 버려 있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름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두 이름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나 23절에 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 하나를 더 가르쳐 주세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일 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받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속죄함은 이제는 죄를 이기고 살게 되어져야 비로소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은 거죠. 살인죄를 지은 게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서는 받았는데 이 살인 강도짓을 저지른 사람이 마음이 안 변하고 성품이 안 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사면 받아서 풀려났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사면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을 용서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그렇게 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건 정말 큰 은혜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받은 거,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거, 성품 하나도 안 변했어요. 성질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 짓고 살아요. 그러면 그런 용서를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까? 죄 용서받은 것 믿으면 됩니까? 여러분, 죄 용서받은 거 다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부부싸움은 여전히 하고, 애들한테는 성질 다 내고, 은밀한 죄 짓고 살고. 아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은 거 안 믿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까? 교리 지식으로 알고 있는 복음은 우리 성질 하나 못 바꿔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도, 내가 유혹을 받아도, 또 옛날 성질이 솟아나도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육신대로 살아요? 그러므로 복음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정말 믿게 될 때, 그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교리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이 교리 하나 가지고 그들이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아니까,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300년이 지난 것. 그리고 로마가 뒤집어진 거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또 놀라운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랬는데, 모든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이 모든을 설명하기를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그들이 세례받은 것도 아닌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다 열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사도를 한 사람 택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방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방 민족이 다 구원받을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 누가 가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누가 가서 전해 줘야 되잖아요. 당신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해 주어야 그들이 비로소 듣고 믿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로서는 저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를 생각을 한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이방 민족에게 그들이 핍박하든지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어서 간절했어요. 왜? 그게 빚진 마음이니까. 내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 멸망할 거니까. 내가 가서 전해주면 그들이 다 구원받을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라고 14절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얼마나 기쁜지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감격해서 지금 이 로마서 1장에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은 거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여러분은 로마의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좀 오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 사도 바울의 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흥분한 상태에 있다니까. 로마에 교인이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진짜구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열렸구나. 내가 가서 전해주면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얼마나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또 복음 안에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조건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모든 종교를 다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모든 종교가 뭡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는. 신은 착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리고 악하고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은 저주하는. 권선징악. 그게 일반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착하게 사는 거, 계명을 지키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으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도무지 신 앞에 갈 수가 없어. 나 같은 자는 지옥 아랫목이야. 지옥 아랫목. 나는 내가 포기했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어? 내가 무슨 천국에 갈 수 있어? 저 열심히 도닦는 저 종교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모르지.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무슨 죄 짓는 일을 하겠어, 저 사람들. 나 같은 속물은, 나 같은 그런 정말 더럽고 악한 자는 구원 길도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이제 다른 조건 아무것도 두시지 않았다. 믿기만 하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 그것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은 고생 엄청나게 하는, 나중에는 순교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뻤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자기 부, 건강, 명예, 친구, 안전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생명보다 영생이 훨씬 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니까,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분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 되시고 나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감격이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신경질 내는 사람 많아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왜 나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래?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일조차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편협해. 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는 길이 많은데 다른 종교는 그럼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비난합니다. 복음을 언급도 못해요. 여러분이 교리로만 복음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입 다물고 평생 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으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속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사람이 다 바뀌면 그러면 우리 삶이 또 바뀌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환경, 여건, 사람이 안 바뀌어도 여러분의 속마음이 뒤집어지면 인생은 바뀌어 버립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뒤바꿔 놓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오시니까. 어떤 청년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세상 여러 가지 문제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하루는 그 제자에게 너 물 한 컵과 소금을 가져와라. 제자가 가서 물 한 컵과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그 소금을 한 움큼 집어서 그 물컵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컵을 저어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 제자가 그 짜디 짠 소금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인상이 그냥 온갖 인상을 찌푸리면서 마셨어요. 맛이 어떠냐? 퉁명스럽게 환한 얼굴로 너무 짜지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 제자를 데리고 맑은 호숫가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소금이 담겨있는 그릇을 그 호수에다가 던져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 있는 물을 떠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물도 짜냐? 안 짭니다. 그때 그 스승님 말했습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짠맛의 정도는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야. 내 속에 고통이 있다면 내가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고통도 있을 겁니다. 문제도 많을 것이고 미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간장 종지처럼 작으면 아마 견뎌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호수 같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컵 정도일까요? 호수 같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문제, 똑같은 고통,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마음이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가능하냐? 복음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여러분 중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교리로는 알았지만 그 복음의 감격은 내가 도무지 모르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하고 친구합시다. 똑같으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몰랐었어요. 교리를 복음이라고 알고는 한동안 헤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복음을 알았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1년 동안 한번 로마서를 읽어봅시다. 1년 동안 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읽으시면 아마 제대로 읽어지지 않을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읽다가 그만 포기하고 말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일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택했는데 한번 새번역 성경을 한 권 사세요. 그리고 이 로마서 부분을 정말 1년 동안 완전히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 것으로 삼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이 삶을 뒤바꿔 놓는다니까요. 나라와 민족과 기독교의 역사를 바꿨다니까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찬을 합니다. 새해 첫 주일, 첫 성찬. 역시 마찬가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한 몸이 되셨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주는 축복의 시간. 마음을 여세요. 오늘 성찬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로마서 강의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제가 복음의 영광을 분명히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